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만들자 그래요? 백성이 만들자잖아. 백성 다 만들자잖아. 누가 안 내려오니까 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산에 있고 이 사람들은 밑에 있었단 얘기야, 그죠? 차원이 달랐단 얘기야.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 살고 싶은가? 1차원적인 아래에서 겨우 땅이나 쳐다보고 세상 돈이나 쳐다보고 세상 먹을 것만 위해서 여러분의 배를 위해서 쳐다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뚝 떨어진 산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모세가 산에서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다. 그게 한두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이 다 같이. 자, 지금 민주주의로 따지면 전체가 다 민주주의로 금송아지 만들자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자,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 좋은 거야? 과반수를 넘으면 다 좋은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나는 선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다. 누가 되든 그건 뭐 이럴 수 있죠. 뭐 됐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뽑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보고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선택하셨나? 나는 하나님의 뽑힘 받은 사람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다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과반수 다 같이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자고 선교를 한 거죠. 그 선교에 딱 지도자들이 뽑히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왕따 당한 것입니다. 자, 이 소수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기껏 해봐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소수의 레위인들, 어쩔 수 없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시대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자, 어디에 설 것이냐? 엘리야 혼자래. 그런데 다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어도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거의 다래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걸 하나님만 아셨어.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려요, 가슴에다가. 자,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엘리야 나는 혼자다. 저쪽은 450명이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뽑힌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인가?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왜 머뭇머뭇하려는가?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얼마나 했는가? 엘리야는 그 시대에 다수와 함께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는가? 엘리야가
중간에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내게 돌아와라. 이게 소수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소수란 말이에요. 다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봐라, 둘 중에 지금 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뭐라 그래? 백성이 뭐라 그래? 한마디도 안 해. 안 해. 몰랐다는 얘기야. 뭐가 뭔지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자, 봐요.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따라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저쪽으로 따라가. 근데 중간에 저 사람들이 진짜 머뭇머뭇해. 어딜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진짜 둘 다 하나님 같은 거야. 둘 다 하나님 같은 거야. 자, 봐요. 다수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있어.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극소수일 수 있어. 작은 거일 수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큰 거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저게 진짜 큰 교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큰 교회가 뭐 다 나쁘대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 이거지. 큰 교회에서 얘기하면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작은 교회에서 얘기하면 저기서 뭔 선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소용없어. 안 들어. 큰 교회에서 얘기하면요 다 따르려고 그래. 근데 작은 교회에서 얘기하면 듣질 않아. 근데 실제로 작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따라 사람들이. 왜요?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우리 같으면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중간에 가만히 우리가 서 있다면 사람들이 와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알 숭배하는 데야. 그 가만히 서 야 이거 엘리야 혼자 떠들고 있어. 개척교회 목사가 혼자 막 떠들고 있어요. 중간에서 가만히 생각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쪽 다 따라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혼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따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다고. 이게 안 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됐냐면 이게 안 와요. 이게 안 오는데 엘리야가 예배드리면서 막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때 잡아가지고 목 치라고 할 때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야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속에는 다 그런 습성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습성들, 더 나쁜 나의 습성들이 있다고. 적은 쪽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네. 대통령 후보도 여러 사람입니다. 그 중에 진짜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근데 진짜 진실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손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찍어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찍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수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뽑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완벽해서? 아니잖아. 진짜 좋은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그쪽을 딴다. 왜냐면 그게 더 커 보이니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다수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과반수, 그런 걸 좋아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여러분과 저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이미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민주주의에서 신본주의를 따르러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런 다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백성이 모세가 혼자 있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막 그때 따지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뛰고 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놀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좀 만들어 놓고 금이니까 신성하단 말이야. 신성한 소니까 소가 원래 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히브리어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그냥 막 다 옷 벗고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찬양한 거라고요.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고. 사람들이 다수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찬양일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예배 드려야 그가 찬양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다 찬양한다고 찬양을 받는 게 아니야. 그건 금송아지에게 섬기는 거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뭐 왜 하려느냐 그러잖아요. 중간에 엘리야가 딱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말 안 해요. 왜? 바알도 하나님 같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면 무슨 돌 같은 거 세워놓고서 돌 붙여 세워놓고서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 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풍요로운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 잘 되는 하나님,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하나님, 그거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는, 바알은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니까, 그런 남편이니까, 그런 남편,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남편이니까 그것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고서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 이제 그들이 발전해서 우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뭐로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광야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쓸데없이 막 그냥 바알 아무거나 그냥 우리 믿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 믿는 믿음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다수가 그렇지 않은가? 다수가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꾸 섬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자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건 마귀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던 그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바알이야, 그게 마귀라는 거야. 가짜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머뭇머뭇 하는 거야. 그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져야 돼. 바알 숭배가 태워져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아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욕심을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경건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그건 구약의 바알, 신약에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었다. 진정한 하나님은
소수가 믿는 것이다. 이건 진짜 믿음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믿음은 과반수가 선택할 수가 없다. 다수가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적은 숫자밖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이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많은 거예요. 진품은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수제품, 진품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유사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찍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진품은 적은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믿음만 필요로 하는, 그러나 그 행동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 자유를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 그 신부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음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그럼 음녀가 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부로 바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녀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음녀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음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고. 음녀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걸 믿는 걸 음녀라고 그런다고. 바알 숭배하는 거라고.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외식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소수라고요. 진품이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품이 되셔야 돼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자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함부로 안 하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에까지 함부로 안 합니다. 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그래서 신부가 음녀에게 성경이 필요해서 성경을 주어서 막 이 성경으로 음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가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신부가 천국을 가는 거지. 그 신랑으로 해서. 그러면 신부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신부가 됐네? 이 땅에서. 음녀가 태워졌어.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신부가 됐어. 그래서 교회로 모였네? 이 교회로 모인 이걸 신부라 그런지 음녀라 그래? 생각해봐요. 신부가 예배드리라고 한 거잖아. 그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 예수님과 합방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수님과 동침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이게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이걸 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침했다는 얘기야. 예수님 신랑하고 동침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신부하고 주님이 동행하죠. 신부하고 동침하죠. 음녀하고 갑니까? 음녀를 천국에 데려갑니까? 아니죠. 자기 신부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가는데 이 땅에서도 자기 신부를 찾고 자기 신부하고 같이 예배한단 말이에요. 음녀는 뭐냐? 말씀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 음녀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되고 음녀를 태워버려야 되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 만들어서 신랑을 잘 만나게, 신랑과 함께 동침하게, 신랑을 잘 알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지. 그거 전달해 주는 게 나고. 아니 봐요, 10분의 1도 안 되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10분의 9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울 거 아니야. 눈물을 흘릴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목사는 그 눈물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요. 이 10분의 9를 위해서. 이 가운데 음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10분의 9가 있을 거 아니냐고. 10분의 1도 안 되게만 신부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10분의 9 정도는 음녀니까 말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데나 나가서 길거리에 막 전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목사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회할 그 종이라면 그 10분의 9의 음녀에게 말씀이 들어가 배워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주님과 동침해야 되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때 돼서는 음녀들은 다 버림당합니다. 그때까지 음녀가 돼 있으면, 그때까지 염소가 돼 있으면 다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야? 죽을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부 되기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양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음녀 같은 짓 계속 하는데도 주님은 사랑이야, 주님은 사랑이야, 오 사랑 사랑 사랑,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자, 히브리서도 그러죠. 진짜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고 진짜 엄마다. 다른 사람을 막 징계하고 혼내나? 아니죠.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소수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다수입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이